오늘은 세 번째 선교여행, 바울의 세 번째 선교여행 중에 마게도냐와 빌라도에서, 마게도냐 그러면 어딘지 아시죠? 지금 얘기하는, 아니요, 그리스 알죠. 이전에, 예, 우리, 터키. 터키에서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바로 만났던 그 유럽의 첫 번째 관문, 그 지역, 마게도냐는 한 도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예, 한 도처럼 또는 한 주처럼 그 큰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마게도냐 지역과 밀레노는 도시예요. 항구 도시. 예, 그리고 마게도냐와 밀레노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에서 소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제 잘 마무리되고 그친 후에 바울은 그곳에서 한동안 더 머물러서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로마의 식민지인 마게도냐로 다시 넘어가서 그곳에서 머물러서 사역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의 성도들을 만나서 격려한 후에 좀 더 서쪽으로 가서 헬라라고 표현이 되죠. 본문에서는 바로 그리스 지역. 원래 헬라는 이방인들을 다 헬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헬라는 바로 이 그리스 지역을 헬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공통어로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 지금하고 약간 틀리지만 고대 그리스어를 썼기 때문에 헬라라고 불렀던 거예요. 유대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을 헬라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그리스어를 다 공통어로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두 가지 언어를 썼죠. 그렇죠? 히브리어랑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석 달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어요. 머물러서 뭐 했겠어요? 예,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님을 전하고 또 뭘 세웠겠어요? 교회를 세웠겠죠. 예,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렇게 거기에 머물렀다고, 석 달 동안 있다고. 그러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이면 어디죠? 이스라엘의 그 위쪽에, 그쵸? 처음에 그 파송 받아서 보내는 그 파송의 기지였던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배를 타고 가려고 했지만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육지로 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항구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항구에서 지키고만 있으면 바울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구로 가지 못하고 다시 역으로 걸어서 그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육지를 통해서 가서 결국 어디로? 목적지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이게 유럽과 아시아지만 그 끝에 보면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게끔 끝 한 자락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가려고. 왜? 항구로 가면은 잡히니까. 그렇게 가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마게도냐를 여행할 때 최소 몇 명의? 7명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4절에 그 명단이 나오는데요.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노라. 그러니까 그 7명이에요. 지역명하고 이름하고 막 같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죠? 자, 이름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소바더, 브로의 아들 소바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이렇게 하면 3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또 디모데, 그리고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7명인 거예요. 자, 이들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내는 동안 먼저 드로아 지역으로 갔어요. 먼저 드로아 지역으로 가고, 여기 빠진 인물이 있는데 누가 빠졌죠? 누가를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이 7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드로아에서 그들을 만나요.
드로아로 먼저 보내고, 왜 먼저 보냈어요? 빌립보에서 바울은 절기를 지키는 거죠.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예, 무교절이 무슨 절기예요? 뭐를 먹는 절기죠? 무교병이라는, 다시 말해서 누룩이 안 들어. 노룩이 안 들어간. 그럼 뭘 지켰다는 거야 결국? 6월절, 그 6월절 기간 중에 무교절이라고 있어요. 그걸 지킨 거예요. 예. 자, 유대인으로서는 큰 절기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왜?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그 앞에 쭉 열관 7명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렇죠? 디모데 또한 어머니께가 유대인이지만 본인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누가 남았어요? 그 옆에 혼자 있지 않아요. 5절에 보면 우리라고 나오잖아. 우리라고 나오면 그 무리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누가가. 그를 원래 사도행전을 쓴 저자인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가가 함께 끝까지 바울을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은 바울의 선교 여행에 7사람 이상, 8사람, 더 나가서는 본문에 없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는 단촐하게 셋이 출발했죠. 그렇죠?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와 또 마가가 같이 출발했죠. 출발할 때. 1차. 예, 처음에 1차.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북적북적 거리는 선교팀이 된 거예요. 자, 그들이 어디서 만났다고요? 드로아에서 만났다고요. 예. 드로아에서 만나서 성도들하고 모여서 뭐를 했다고요? 떡을 뗐다. 예, 떡을 뗐다는 얘기가 뭐냐면 주의 만찬, 오늘날 얘기하면 성만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을 매 주일날 실행했어요. 매 주일날 실행했음을 증거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성도들은 일주일 중에 월화 수목 금 토가 있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중에 몇째 날 모였을까요? 주일. 네, 바로 첫날 모였어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은 정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그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로 지켰던 거예요. 왜?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셨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첫째 날인 일요일 날, 오늘날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을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주의 날. 그쵸? 이날 모였어요. 왜 이날 모였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말 그대로 기념하는 날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 주일은, 그 일주일의 첫째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쉬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안식일 날 마지막 날 쉬었고, 헬라인들도, 일반 평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어요. 그러나 주일날, 첫째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첫째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일하고 피곤하니까 쉬는 거죠. 쉬고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일하는 날, 첫째 날 모였으면 이들이 언제 모였을까요? 시간상으로. 대낮에 뭐 일하다 말고 모였을까요? 저녁에 모였겠죠. 주로. 일이 끝나야 시간이 날 테니까요. 역사적인 자료들과도 일치하는데 일요일의 첫날은 평범한 날로 생업에 종사하는 날이었고, 특히 종들은 쉬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종들은. 그러니까 종이죠. 예. 일반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쉬더라도 종들은 쉬는 날이 없어요. 예. 종들은 주인을 섬기는 일이 모두 끝난 후에나 모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모였을까요? 낮이 아니라 밤, 저녁 때 다 일과가 끝난 후에 모였겠죠. 그것도 식사 시간에 맞춰서 모인 게 아니라 저녁 식사까지 다 시종을 들고 나서, 그쵸? 모이기 때문에 좀 늦은 저녁에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보면
종이 아닌 일반인들이 그 종들을 기다리다가 시장에서 자기들이 갖고 온 음식을 미리 먹는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느냐? 기다리라.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함께 나누는 것이 더 복이 됐다고 권면하는 그런 서신서의 장면이 나와요. 누구를 기다린 거겠어요, 그러면? 종들을 기다린 거죠. 교회 안에서는, 초대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종과 상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불렀어요? 형제 자매로 부르고, 부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예, 형제 자매, 누구는 배불리 먹고 누구는 굶고, 종이 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왜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만찬을 매번 했어요? 부자들,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있지만 종들이나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그 각자 먹을 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공통적으로 상에 풀어놓고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그런 용도로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종이나 상전이 없고 다 형제자매로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살과 피를 묵상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살과 피를 나눌 때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저녁 식사, 주의 만찬도 그곳에서 행해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잣집, 큰 집에서 모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일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저 많은 사람이 모여도 괜찮을 만큼, 또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널널한 다락이나 옥상이나 3층, 본문에는 3층이라고 나와요. 있는 만큼 큰 건물을 소유한 부잣집에 모여서 다들 먹을 걸 갖고 와서 충분히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또 본문에는 어떻게 식사 후에 밤새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한 초대교회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예림교회와 한국교회에서도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보통 코로나가 없었을 때 뭘 하죠? 점심 식사를 하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식사를 나누는 게. 식사를 나눴다고 해서 원래는 성경적으로 그대로 따라한다면 각자 반찬, 음식을 갖고 와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중요한 것은 먹을 때, 나눌 때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다 함께 나누고 또한 다 같이 넉넉하게 식사를 하고 또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따로 성찬식을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이 식사를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을 같이 기념하고 같이 나누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동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셨던 그 음식들이 전부 다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누는 그 현장이, 그 교회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특히 한국교회는 특별히 또 구별해서 날짜를 정해서 구별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는 기념하는 성찬식을 따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일요일이 종교적 축제일로 만들어진 거는 한참 후에, 그러니까 공휴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은 첫째 날이 공휴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 후에 정해진 거예요. 누구 때냐면은 그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수용하고 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그때가 돼서야 문서적으로 공식적으로 일요일을, 그러니까 주의 날을 그 축제의 날로
모두 다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있었던 이 날은 그런 공휴일이나 그 축제의 날이 아니라 평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는 당시의 집 구조하고 연관돼 있어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초대교회 모습. 자, 1층은 유대교 집도 마찬가지지만 1층은 주로 짐승들의 우리, 뭐 말구유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태어날 때 말구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무슨 뭐 헛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의 구조상 1층 정도에서 태어났었다고 보면 돼요. 한 데서 태어난 게 아니라. 자, 1층은 또 헛간 그런 이제 우리나 짐승들의 우리나 창고로 쓰고요. 그리고 2층이 가정집이에요. 그리고 3층이나 또는 옥상이 바로 대중을 위한 모임 장소 또는 손님을 모시는 장소. 그래서 구역에서 보면 엘리사나 엘리야를 어디에? 다락에. 그렇죠.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조상으로서 봤을 때 그 3층에 사람들이 다 많이 모였다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면 창가에 걸터앉아서 듣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의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밤새껏 설교했다 그래요. 왜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그 사랑하는 마음 열정적으로 밤새껏 얘기를 하고 또 반대로 그 밤새껏 그 말씀을 듣는 이 성도들의 그 갈급함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당시에는 전구라든가 전기가 없기 때문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촛불을 많이 켜뒀어요. 여러분, 촛불을 많이 켜두면 어때요? 공기가 탁하고 또 사람이 졸립죠. 피곤이 금방 오고. 그리고 밤새도록 또 말씀을 듣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창가에 걸터 앉아 있던 누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처음에는 그냥 깜빡깜빡 졸다가 또 깊이 잠들다가 뒤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가에서 바닥으로 몇 층이라 그랬어요? 3층에서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가보니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에게 엎드려서 몸을 안았어. 그랬더니 유두고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생명을 되찾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러니까 이 사고는 사고인데 하나님 계획하신 건 아닌데 이 사고가 벌어진 이 사건 그리고 다시 살아난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그 무리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아. 적지 않다는 뜻은 뭐예요? 많이 위로받을. 왜 위로를 받아야 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바울과 헤어지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슬펐는데 슬프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대할 때 가장 정확하게 슬퍼하는 이유가 뭘까요?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예수 믿고 가면 천국 가는데 기뻐해야지. 근데 슬퍼하잖아요. 그럼 눈물 흘리죠. 왜 그럴까요? 헤어짐이 아쉽기 때문에. 떨어져 있음이 아쉽기 때문에.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아쉬움 속에 있는데 이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적지 않은 큰 위로를 끼쳤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장면을 넘어갈게요. 오늘 읽었던 장면 호딱 넘어갔습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동역자들을 배를 타고 남쪽에 있는 아소로 갔어요. 누가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동역자들이. 그리고 바울은
홀로 음. 육지를 통해서 아소로 갔어요. 걸어서 요것도 왔어.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동일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은 왜 그렇게 갔는지, 나눠서 갔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묵상해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이 배를 타지 않고 육지로 택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홀로 교제하며 묵상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살을 빼기 위해서 걷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걸을 때 보면 이 묵상하기 너무 좋아. 혼자 걸을 때는. 예. 꼭 묵상뿐만이 아니라 깊이 뭔가를 생각하고 할 때 하기가 너무 좋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 혼자 여행을 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혹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타켓인 바울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위장 전술로 바울이 마치 항구 쪽으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항구 쪽으로 간 것처럼 보여주고 적들이 와서 딱 보니까 없네. 근데 이미 바울은 걸어가지고 다음 장소로 가 있는. 뭐 이렇게 이것을 노리지 않았나 이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요. 예. 그래서 결국 바울과 이 동료들이 어디에서 만나요? 아소라는 곳에서 만나요. 예. 거기서부터는 다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 예. 어차피 바다, 홍해가 아니라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몇 개 항구를 지나서 어디에 내리죠? 밀레도라고 나와요. 오늘 설교 제목 중에 밀라도가 나오잖아요. 예? 미들레네. 예, 미들레네. 그러니까 항구를 지나가지고 밀레도라는 곳으로 도착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밀레도? 예,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중간 항구를 얘기하는 거고. 예. 여기 있다. 밀레도. 그래서 원래 계획은 밀레도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위로 꺾어져 가지고 어디요? 처음 출발했던 아시아. 예. 처음 출발했던 에베소. 어디죠? 수리아. 예,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으나 계획을 틉니다. 왜 계획을 틀어요? 에베소. 아니요.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려. 아니요. 바울이 튼 이유는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하려고. 오순절 이전에 도착하려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려고 방향을 틉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도 가지 않아요. 빨리 가려고. 에베소에 들렸다 가면 늦어지니까. 그리고 가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그래도 그들하고 너무나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디예요?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고 또 사연이 많은 곳이고 거기에 성도들도 그 성장도 많이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는 없고 들리질 않더라도 중간 지역으로 누구를 초청해요? 장로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들은 그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지긋이 드신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키워갔던 그런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인사를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 당부, 권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과거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신이 지난날 행했던 일들을 쭉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 덧붙여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예루살렘 여행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건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즉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도 몰라. 그렇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묘목동을 갈 건데 거기에 누가 날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 가지 가게 말라고. 해야지. 뭐. 그렇죠. 아마도 이 장로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바울 사도님께서 해를 당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앞으로 더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되는데 하고 말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성령님께서 고난과 옥살이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에게 일러주셨지만 바울은 멈출 수가 없죠. 왜? 그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로마기 때문에. 그가 여기에 멈춰버리면 그 다음 일은 어떻게 해요? 바울은 이 만남이, 이 장로들과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몇 가지 권고를 합니다. 몇 가지 지침을 줘요. 아마도 그는 이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 교회들 중에 중심. 자, 처음에는 어느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수리아.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하셨던 수리아 안디옥이.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 이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을 일부러 불렀고 또 이 장로들에게 자신의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 자신은 순결하다라고 강조해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본받아 장로님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깨끗한 양심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서 31절을 거쳐서 몇 가지 지침을 줘요. 자, 첫 번째, 장로들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침을 줘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 목자가 되어야 된다.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리가 오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양들을 꼴과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일반 싹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들은, 또 목자인 장로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또 그들의 사역을 신뢰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28절에서 바울은 장로의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임무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사나운 이리들이 양떼 속에 몰래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척할 것이다 라고 경고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누가 보내는 거죠? 예수님이. 7 촛대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펴는 편지를 보니까 실제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당원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가르쳤어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겨나기도 했어요. 바로 바울의 이 예언이 적중한 거죠. 그렇죠? 바울은 이미 그것을 내다봤어요. 그러면서 뭐가 돼달라고? 그럴 때에 목자가 돼서 지켜달라고. 누구를? 성도들을. 성도 양을.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주며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 뭐냐? 바울은 장로들을 하나님 말씀에 의탁하면서
그 말씀이 그들을 세워 거룩함을 입은 사람 중에서 위대한 유산을 이어갈 사람들이 되도록 당부를 했어요. 자, 뭐에? 말씀. 말씀 안에 쓰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삶을 인도하고 성도들을 도와줄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거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장로들의 또한 이러한 그 사역이 성공하려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몸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 그대로 개판으로 살고 말 그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면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먹히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겠냐고요. 바로 그러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자신의 바울이 본을 보였듯이 장로들도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자, 이번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세 개가 다 중요해요. 똑같은 비중으로. 세 번째, 바울은 장로들이 사역 중에 재정과 물질적인 유혹을 이기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뭐요? 재정과 물질적인 유혹. 그래서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 재정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재정을 우리 교회를 키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데 쓰자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정 문제와 물질의 유혹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계속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들 중에서 에베소의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상기시키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의 것을 절대 탐하지 않았으며 사역을 위해 재정적인 후원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해요. 물론 재정적인 후원을 요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강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사역에 필요한 기본 비용을 스스로 일에 충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받은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은혜로운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 사역으로 인해서 나의 이득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서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물론 바울은 서신서 여러 곳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일꾼들에게 마땅한 재정적인 보상을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재정적인 부담,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지 않게 하라고 강조하고 권면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의 입장에서, 사역자의 자세에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권면을 하지만 사역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계 때문에 개척을 시작한다든가 생계 때문에 사역을 한다는 마음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고린도전서 9장 11절 14절에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도자에게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를 해요. 가장 좋은 것은 진짜 먹고 살 걱정 없이 복음을 전하기를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울의 논지는 보수를 받는 것이 사역의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특권과 재정적 조건을 고려해서 사역지를 선택해요. 왜 많은 신학생들이 외국 유학을 갑니까? 외국이 신학적으로 더 뛰어나서요? 천만에요. 오히려 외국 신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배우려고 해요. 외국에 한번 나갔다 오면 자신의 스펙이 쌓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존의 교회들이 또 목회자를 담임 목사를 초빙할 때 그것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바울은 장로들에게, 여기서 장로는 장로교회 장로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보수받는 것이 사역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아멘.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목자가 되라고요. 목자. 두 번째 뭐 하라고요? 말씀에 붙게 서라고요.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재정과 물질적인 유혹을 이기라고요. 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외에도 장로와 목회자들에게는 여러 유혹들이 있겠죠. 다 이 기준 안에서 해결해 가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이 이기적인 이유로 일하지 말기를 바랬어요. 우리도 이기적인 이유로, 이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뭔가를 채우기 위한 마음적으로 무슨 만족감을 채울 수도 있고요. 또 물질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교회가 성장함으로 인해서 그런 게 뭔가 내가 해냈다 뭐 이런 것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의 유일한 동기는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하는 것이고 선교도 후원하는 것이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께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사역,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지도자의 책무를 교훈한 다음에 공고한 다음에 바울은 주님의 보살핌을 간구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헤어짐으로 다시 만날 기회가 희박하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그 헤어짐이 많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바울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갇힌 후에 잠시 풀려납니다. 자유롭게 또 뭐였을까요? 복음을 전하 선교여행을 또 다녔어요. 그래서 뭐 4차, 5차 선교여행도 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없지만. 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핍박과 감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다음 선교여행은 쇠사슬에 묶인 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그것도 선교여행으로 칠 수도 있는 거죠. 죄인의 그 몸으로 로마까지 간 것도 선교여행이라고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닥칠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도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걸리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해결했습니까? 기도로, 회개함으로, 또한
다짐함으로 새로운 삶을 삶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반대로 꼭 말하고 꼭 전해야 되고 꼭 행동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망설이거나 아직까지 기회를 못 잡아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해결되는 바울처럼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준 세 가지 도전, 세 가지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자가 되어야 되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재정과 물질적인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그 세 가지 중에 우리 각자에게 어떤 것이 특히 도전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사역은 개인적인 어떤 동기로 시작되어 진행되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 오로지 그것이 되도록 여러분 늘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의 우리 예림교회의 사역 또한 우리 개인의 사역 속에 심각한 박해와 어려움이 예정되고 예고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년에 면목동으로 이전을 하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쉬운 일들만 있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사탄의 도전이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을 부딪힐 때에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